에벤에셀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 때 사사시대의 말년 무렵에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먹고 영성이 떨어지고 영적 영향력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까닭에 그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아들로서는 할 수 없는 범죄를 성전에서 지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블레셋에게 침공당하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식민지가 되죠. 그리고 20년 동안 긴 세월을 블레셋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이 일어나 이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민족을 다시 하나님께로 끌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 영적인 어떤 결단으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질병으로 시달리고 가난과 사회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블레셋이 우리에게 쳐들어와 우리를 짓밟고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빼앗고 가정을 허물뜨리니 비역적인 삶을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이다. 이제 온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기가 1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의 옳음을 알고 미스바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막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나 은혜가 있는 곳에 사탄이 틈을 탄다고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쌌습니다. 칼과 창과 무기로 둘러싸 그들을 죽이려 할 때 사람들이 막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우습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20년 동안 그들의 강한 칼과 창과 잔인한 블레셋의 군대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솟아나지게 두려움이 찾아왔고 어찌할 바 모를 때 막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사무엘 보고 막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온 백성들로 하여금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들고 지난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주인 삼아 살았던 모든 삶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너희들이 일어나 블레셋과 싸우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우레를 막 내려가지고 그들을 그 블레셋 진영을 떨어뜨리니까 그들이 막 혼빅백산에서 자기들끼리 이리저리 싸우다가 막 두려워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일어나 그들 도망가는 블레셋을 다 쳐 죽이는 거죠. 싸움하면 하나님의 내리는 우레로 인하여 그들을 겁먹고 도망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개입하사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 전쟁을 끝내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우리가 이 블레셋을 이기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레를 내리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내리준 우레를 맞고 죽어가고 두려워 도망가게 하신 이 하나님, 우리가 힘이 있어서 싸워 이긴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강해서 이긴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사무엘은 다 가슴에 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돌 이쁜 돌을 만들어 가지고 기념비를 탁 세우면서 뭐라고 세웠어요? 에베네셀. 여러분, 에베네셀이라고 다 이거 뭡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해서 그걸 기념하게 한 거예요.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셀 수 없는 기적과 은혜로 함께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를 오래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50일에 기적하면서 수없이 홍해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3일을 기억하지 못했어. 어제 내린 만나 기억하지 못하고 어제 내린 매출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1년에 3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절기를 지키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절기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잊고 이 작은 동방의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고 이렇게 풍요로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지하 자원이 있어요? 우리에게 뭐 자랑할 게 땅덩어리가 넓어, 사람들이 키가 커. 아니, 여러분 외국 가보세요. 우리는 땅딸이야. 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기적 같은 이 척박한 땅에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어요. 저는 목사가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숱한 위기와 없음과 고립과 절망 앞에 서 보았어요. 그때마다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이 고통당하는 것이었고, 이번 코로나 시절 우리가 살아오면서 요 한 3년은 제가 애써 표현을 안 해도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저희 교회가 도저히 앉을 수가 없어가지고 육부 예배까지 막 드렸잖아요. 막 드리고 막 간이 의자 넣고 이랬는데 코로나가 탁 터져버리니까 사람들이 쏙 빠져버리는데 의자가 빈 의자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지금 5분들 앉는데 이 팍팍 6사람 앉혔다고 콩나물로 앉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의자가 듬성듬성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앉았는데 원래 시위할 때 마스크 쓰잖아. 성도들이 앉아서 마스크를 딱 쓰고 딱 앉았는데 마치 저를 향하여 시위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기 서보시라고. 그게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힘든 건지 처음에는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처음에는 너무 당황하고, 아니 예배 드리는 것이 죄가 되는 시절을 우리가 3년여간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고, 이 코로나 이후에 너 참 잘했어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 길이 뭘까 고민하다가 초대교회를 생각했어요. 초대교회가 핍박이 심해서 예배드리면 잡히면 죽임당하는 그 시절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삶을 버리고 지하 땅굴 속으로 들어갔더라고요. 땅굴 속에 들어가서 막 동굴을 파고 거미줄처럼 동굴을 파서 군데 크게 파가지고 거기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감시당하며 그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삶을 기로하고 그렇게 숨어가며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세상과 사탄은 코로나를 등에 업고 교회를 압사시키는 그 전술을 썼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문 닫고 예배 안 드리고, 또 예배 드리면 신고당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간에 언젠가 코로나 끝이 나면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생명을 지켜나가려면 예배의 불을 끄면 안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다음에 또 드리면 되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 영성의 불은 끄면 끝나는 거예요.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는 오늘 이 블레셋을 떡 주무렸어요. 그런 하나님의 영성이 그를 떠나가는 순간 그는 그냥 폭삭 망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긴 겨울들, 참 유난히도 춥고 눈이 많았던 겨울들,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그리고 미끄러운 날 마다하지 않고 예비를 지켜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코로나가 탁 터지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많이 하니까 헌금이 툭 떨어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물론 떨어졌어요. 다른 교회보다는 덜하지만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코로나 기간에 있는 교회도 문을 닫고 교육자 줄이고 이러는 판에 우리는 건축이 시작됐어요. 많은 위기들이 닥쳐왔어요. 세멘트 파동, 철근 파동, 인부 파동,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이렇게 수주를 주면, 예를 들어서 골조를 받았으면 그 점 계약을, 물론 우리가 다 그 회사에게 맡겨놨으니까 해서 살아야지만,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하다 보니까 갑자기 자재값이 확 뛰어버리니까 못한다고 뒤로 나자빠져 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다 은혜 가운데 다 해결되고 지금 이제 마무리에 담겨 있는 것이.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 하는 생각이. 성도들요, 우리 교회 성도들 사업장을 보니까 코로나 기간에 문 닫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가 나 기억이 없어요. 물어보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애굽에 내린 그 어떤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코로나가 막 위험할 때, 온 나라가 떠들썩할 때 임산부들이 갈 데가 없었어요. 임산부들이, 참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이 임산부들이 해산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걸린 임산부들은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희귀한 일들이 벌어졌더랬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매일은 못 나왔지만 임산부 그러니까 매일 잘 예배 잘 나오는 분이 어디서 남편이 걸려가지고 아내한테 감염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들었어요. 두 사람 다 감염이 됐는데 만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애기도 다 감염된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런 시절인데, 그러니까 코로나가 걸려 놓으니까 두 사람 다 아무 병원도 안 받아주는 거야. 인천 다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는데 밤 11시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막 배는 통증이 느끼는데 아무 병원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냥 자라고. 나는 그게 모르니까, 남자니까 그냥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내가 여기저기 한번 전화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기도를 해줘서, 기도해 주더니 30분 후에 어떤 보건소도 손을 놓고 있는데 서울 아산병원에서 어떻게 알고 이제 전화가 왔다는 거야. 앰뷸런스 보내준다고. 그래서 싹 금방 오더래. 와가지고 싣고 딱 갔더니 가자마자 30분 만에 애를 낳아버렸대. 애를 낳았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 코로나 걸려 있었고 애도 걸렸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애가 내가 본 중에서 최고의 우량아야. 최고의 우량아.
진짜라니까. 저 엄마가 저기 앉아있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다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코로나 걸리고 막 죽을 줄 알고 겁먹고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릴 때 애기 엄마들이 간띠가 얼마나 부었는지, 세상에 난 지 2개월 되는 애기들, 3개월 되는 애기들, 1살 배기, 2살 배기 이런 애들 다 안고 그 밤에 다 예배 드리러 오는 거야. 그때 불과 1년, 2년 전 이야기인데 그 애들이 지금 자라나. 그게 자라나요. 걸어요. 걷는데 오면 막 무조건 떼가지고 머리 나한테 뒤밀어요. 어디서 뭐든지 계단에서 봐도 뒤밀고 교회 가서 뒤밀고 안수해달라고. 그 뱃속에서부터 안수를 안수 맛을 봐가지고 인생 괴로운데 안수 받으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1살 배기가 2살 배기가 와서 요즘도 매일 그런 애들이 자라나가지고 코로나 베이비들이요. 우리 교회 코로나 베이비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믿음 좋은지 아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 애들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올 말쯤이나 이게 우리 새성전을 가게 되면 그 애들이 그 생성전에 그 지금 여기 비교가 안 될 만큼 크기도 하고 좋은데 여러분 거기서 평생을 향유할 거 아니야. 우리는 그냥 준비하고 떠나가는 님이요. 아멘. 그래도 감사해야지요 뭐. 응? 그런 걸 보면서 지나놓고 지금에 와서 딱 보니까 내가 만약에 코로나의 그 압박을 못 이겨 건축을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거나 그리고 예배를 중단해 버렸다면 우리는 썰썰히 떨어지는 낙엽과 같이 되었을지 않겠는가. 그냥 주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주님이 하실 거를 물러서지 않고 계속 예배를 이어오고 건축을 쉬지 않고 쭉 했더니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다 풀어주셨어요. 다 풀어주셔서 제가 어제 딱 가보니까 우리 성전 본당이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웅장하고 멋있고, 그 다음에 외관도 여러분 가보세요. 인천에서 우리 교회만큼 멋있는 외관이 없어요. 아멘 안 한 사람 다른 교인이야. 내가 가서 좋다니까. 왜냐면 돌만 붙인 게 아니라 돌에다가 더 멋있게 붙이려고 그 비싼 스텐을 쫙 붙이는데 그게 얼마나 많이 붙인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거지. 그러므로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저는 확신한컨대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제 코로나 이제 끝자락인데 빨리, 그거 내가 그랬잖아요. 시작점에, 아이고, 욕심으로 내가 이야기했는데, 코로나가 끝이 나야, 우리 교회가 건축이 끝나야 코로나 끝날 거라고. 나 괜히 그 말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근데 감사하죠.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식들, 가정들, 사업들 다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다 도우셨어요.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대한민국 세계 정세가 너무
위험하고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그 어떤 면을 봐도 안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막 불안하고 많은 사람들 요즘에 정신과 병원들이 막 환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그렇게 많이 걸린다는 거죠.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 에베네셀이라는 것은 하나님 지금까지도 도와주셨지만 내일도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이 다 뭐라든지 간에 내일 우리가 어떻게 살까? 내일 어떻게 되지?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도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꼭 기억해야 될 게 미래에 대한 확신 가져야 돼요.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내일은 더 함께 하실 겁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잡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고통당했던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교회가 망하는 것은 영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대한민국 교회가 코로나 지금 끝나지도 않은데 15,000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 영성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도 아니고 사람이 교회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예배 불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입니다. 어제 열심히 했던 사람들 몇 년 전에는 하지 열심히 이런 사람도 있다. 누군가가 열심히 기도 예배 드리면 야야 천천히 짝짝해라. 나도 한때 다 해봤어 이럽니다. 그 막이야. 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셨고 예배할 때 살아나고 축복이 오고 예배를 통하여 모든 회복이 오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아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걸 딱 보면서 내가 희망을 느꼈어요. 아,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인 목회자 한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적군을 막아주더라. 그래서 내가 이런 고백을 해서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우리 교회라도 불 끄지 않고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짓기 위해서 지난 겨울들은 얼마나 춥고 차가운지 몰라요. 그런데 다 교회 문을 열어보니까 어제나 왔던 사람들이 쫙 가득 찼더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얼음판에 서울에서도 오고 강명에서도 오고 뭐도 오고 오는데 사고가 하나도 안 났어.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했기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깜짝 놀랐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아주신 거야. 원수를 막아주신 거, 나라를 지켜주신 거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 사랑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보호받기를 원하고 대한민국 잘 되기를 원하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교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사탄이가 여러분 얼마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압박을 합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배를 지키라는 거. 인생의 최고의 위기는 마음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알아요. 내 마음이 지금 주님부터 멀어졌다는 거. 기도가 중단이 되고 찬송이 감동이 없고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가 앵앵앵앵앵앵앵하게 들리고 그렇게 들릴 때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사탄아 떠나가라 물러갈시어다 하고 정신 탁 차리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저희 교회는요 끝없는 기적이잖아.
우리가 무슨 몇백억이 있냐고. 이 코로나가 뭐냐고. 그런데 하나님 딱 그거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과 1cm라도 하나님부터 어제보다 멀어지면 안 돼. 점점 가까워져야지. 가장 어리석은 사람 누구냐 하면 어제 은혜 받고 오늘 나태해지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려서 가나안 못 들어간 거였죠. 언제부터 여러분 건강했습니까? 언제부터 행복했습니까? 언제부터 평안했습니까? 언제부터 복을 받았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 그러면 기름기가 끼고 잘 살게 되고 평안해질 때 그 행복과 그 평안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려야지. 세상 쾌락을 찾아 나가면 그 망하는 거죠. 지난 한 해 동안 마스크는 비로 써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봐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그것은 끝난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절망의 그물망에 우리가 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길 열려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감사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내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어도 내일을 향하여 닻을 올리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오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 사랑하면 주님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건축을 이렇게 밀어 제낀 건 시간이라도 벌자. 모두게 내리막을 걷는 시간에 우리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놓으면, 그리고 기도의 불, 예배의 불 끄지 아니하면 코로나 끝나면 회복시키는 시간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냥 그물망에 몰아서 사람을 들여보낼 거라고 난 생각했어요. 근데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두고 보면 알아. 저는 한때 마귀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귀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나이와 상관없고 시대와 상관없고, 아멘, 우리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저는 확신을 해요. 뭐냐? 우리는 점점 지금까지 짧은 시간에 이까지 올라왔지, 이것보다 더 큰 역사,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여러분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두려움에 서 있지 말고,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믿으셔서 미래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꿈꾸고 나가며, 더 도전하고 나가며, 더 저질고 나가며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 아무도 불평할 일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 지내놓고 나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나라가 잘 될 거야.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 교회가 잘 될 거야.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 회사가 잘 될 거야. 왜? 하나님은 나 때문에 재앙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때문에 원수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때문에 전쟁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2, 3년 전에 북한에서 핵 던진다고 해샀을 때 우리 교회 전 교인이 3일 금식했어요. 소리 없이 사라졌어.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왜냐, 이런 봐봐요. 전쟁에는 인천이 제일 코앞이야. 하나님 막아주셔야지.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